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사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구약 66권 가운데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요한은 그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요한복음 안에 우리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마음의 세계가 너무 잘 정돈돼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간음한 걸 발견한 사람들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에 큰 돌멩이 들고 이 여자를 이제 그 어떤 산골짜기로 끌고 가요. 가면서 뭐 침도 뱉고 따기도 때리고 발길로 차기도 하고 이 더러운 여자, 이 나쁜 여자, 이런 여자에서 우리 동네가 더러워져. 그러면서 막 많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이 여자를 끌고 산골짜기로 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좋은 말 있으면 산 어느 골짜기에 서고 이 여자가 간음한 걸 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돌멩이를 들고 와서 증언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멩이를 뭐 때려요. 때리면 그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돌멩이를 때리면 돌멩이가 던지면 여자의 등도 맞고 팔도 맞고 가슴도 맞고 머리도 맞고 그 돌멩이가 이제 여자를 머리를 때려 골이 깨지고 그러면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졌죠. 그러면 이제 돌멩이가 그다 이제 큰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침을 뱉고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제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돌멩이 무덤을 지나가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저기 돌멩이 무덤 있지? 저 무덤에는 어떤 누구라고 하는 여자가 간음을 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었어. 저런 여자는 더러운 여자에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러움을 제하는 식으로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잡혔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끌고 왔는데 그 좀 있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야, 우리 이 여자 그냥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예수님에게 가서 이 여자 간음하다 잡힌 돌로 때려 죽일까 말까 물어보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을 돌로 때려 죽이면 말이 안 되지. 자기 말이 걸리는 거야. 그건 돌로 때려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엔 이런 자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예수 율법을 어기고 거스르는 자가 되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마침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와서 그 광경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에서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이런 자 돌로 치라 선생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치라 그러겠지. 치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치라 말이 안 되잖아. 치지 말라 그러겠지. 그럼 모세 율법 어기니까 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옮겨 놓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대답하세요.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딱 일어나셔서 무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자, 물어봅시다.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고요? 치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치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이제 이 여자가 만일에 예수님을 안 만나고 바로 이제 가서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고소할 조건 얻으려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으면, 모세 율법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치라 그러겠지, 치지 말라고 그러겠지,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 받으신 질문에 대답도 해야 하고 여자도 살려야 하고, 그렇죠? 죄인은 불쌍한 여자 살리니,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높은 산을 나무를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립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52년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이 저를, 저같이 추하고 못난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살자고 하시냐면은, 예수님 나보고 박옥수 목사야, 나하고 너하고 하나가 되자 하는 거예요. 뭐가 되자고요? 하나가 되자. 내가 1971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여자 가운데서 김명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여자는 다 그래 안 하는데 내가 김천 가 있으면 김명순이도 김천 가 있고, 대구 갔을 땐 대구에 와 있고, 서울에 올 땐 서울에 와 있고, 지금 부산 왔는데 안 따라왔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부부가.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게 내게 되고 내 모든 게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에 옛날에 권영이라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선교사 사모님. 이 사람이 전주 사람인가 그런데 옛날에 은행원이었었어요. 은행에서 일을 그렇게 잘해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돈엔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은행 일 잘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선교학교를 돌아 선교사가 돼 아프리카 가나에 갔어요. 그 이제 사모님도 같이 따라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 복음을 전하가 복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선교사 사모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러면 그거 진짜 고달프거든요. 그래 남편 따라 아프리카 왔는데 사는 게 막 그렇게 지겨운 거예요. 왜 또 수돗물은 안 나와?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꼭지는요 언제든지 털면 나와요. 지가 나오기 싫어도 나오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고. 근데 아프리카 수도 꼭지는 완전히 자유예요. 민주주의예요. 암만 틀어도 지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물이에요. 물이 안 좋아요. 아프리카는. 막 집회할 때는 물이 안 나요. 밤새도록 물 받아요. 물땅번이.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가 막 대한민국 와가 탁 꼭지 되면 쫙 하면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구나. 여러분 수도꼭지 틈을 쫙 나온다고 좋은 나라로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어뢰 나오는 거다고 생각했죠.
털맨샤 그래 된 줄 알았죠. 여러분, 한국엔 털맨샤인데 아프리카는 털맨똑이에요. 똑 한 두 방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막 이 벌레, 아이고 저 징그러운 벌레, 아이고 막 날씨 너무 더워, 저 모기, 아이고 왜 수돗물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막 너무 못 견디게 나 한국 가야지. 나 죽은 내가 여기 미쳤지. 내가 여기 와 있어. 나 한국 갈 거야 막. 근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 모임을 하다가 대표되는 목사님이 그 내외를 보고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주 깊은 정글에 어떤 다녀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 사람 미쳐버린 거라요. 두 말 더 집에 와서 벌렁 더 누워버렸어요. 내가 미쳤어. 정글에 가게. 여기도 힘드는데 난 못 가. 근데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딱 여보, 우린 너무 감사하다. 그 남편이 뭐가 감사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글에 가게 되면 너무 감사해. 우리는 정글 말도 잘 모르는데 정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를 보내 얼마나 감사하냐. 남편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보 하니까 그랬어. 차마 뭐가 감사해 그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정글에 따라가기로 됐어요.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갔다가 그 다음날 버스가 안 나와가지고 그건 안 다니는 길인데 정글에 통나무를 베는 차 타고 이제 또 한 2시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 이제는 오솔길로 걸어가는데 안내자가 딱 나와가지고 막 정글에 내려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시 대부분요. 막 숲이 있어가지고 그 허리 뻣뻣하게 막 뛰어가요. 조그마한 구멍 같은 데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앞에 안내자가 뛰어가면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사모님 뒤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목사님 뒤에 따라가는데, 그래 한 2시간 달려가다 보니까 숲속에 나무를 베놓고 움막이 한 30-40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동네에 생기고 한국 사람 처음 온 거예요. 그처럼 새카만 사람만 있다가 놀이 땡땡한 사람이 오니까 아이들이 막 자꾸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그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달걀 2개를 가져와서 선교사님 드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코코넛도 가져오고 파파냐도 가져오고 바나나도 가져오고. 근데 자기를 초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는 집주인은. 그리고 그날 어느 날 저녁 예배 마치 다 돌아간 뒤에 초대한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이 닭들은 전부 내 아내의 닭이고 내 닭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친정이 부자라서 시집 온 뒤에도 부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그 아프리카 부자는 저 코코넛 많이 달린 건 아내 나무, 다 따먹은 건 내 나무. 바나나 많이 달린 건 아내 나무, 덜 따먹은 건 다 따먹고 없는 건 내 나무. 파파냐 많이 달린 거 저는 아내 나무, 다 따먹고 없는 건 내 나무. 사모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유 참 아프리카 사람들 대먹지 않았다. 그거 다 해야만 20달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미가 아내 그 남편 그게 무슨 부부야. 그렇죠? 다 해도 20달러도 안 돼. 그거 무슨 남편 그 아내. 나 같으면 여보 다 따먹어서 우리 부부인데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사모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바나나 가지고는 안 그렇하고 빠빠냐나 코코넛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안 그렇지만은 자기도 좀 약간 큰 건 내 거, 남편 거, 우리 시집 친정하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그 똑같이 아프리카 사람하고. 그걸 발견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바보 같다는 생각.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에 올무에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죽어가는 여자도 살려야지,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올무에도 안 걸리고 죽어가는 여자도 살려야 하는데 무슨 대답을 해서 죽어가는 여자도 살리고 올무에도 안 걸릴 수가 있을까?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전부는 이런 말 못해요.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 어떻게 그 희한한 말, 여러분, 치라 소리도 아니고 치지 말라 소리도 아니고, 그렇죠?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자기 죄를 또 깨우쳐 주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다 돈을 버려 도망가게 하고. 예수님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문제를 불문하고 그 어려운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예,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되면,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시고 여러분 어떤 이제 처녀라면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와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에 죄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걸 해결할 만한 지혜가 예수님에게 와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제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저하고 한 3일 있다가 갔는데, 제 아들이 1974년도에 태어났어요. 제 아들이 1974년 태어났는데 그 지금 41살이죠. 한국 나이로요. 우리 집에는 제가 44년에 태어났고 제 아들은 74년에 태어났고 손자는 2004년에 태어났어요. 딱 30년 차이로. 그래서 전부 다 7월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일도 딱딱 맞춰서 7월 달에 월드 캠프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요. 생일 파티를. 셋이 합쳐서. 3대가. 제 아들이 태어나던 해, 그 해라기보다 그날, 태어나는 그날, 우리는 다 친했는데 세종대왕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요즘 뭐 4인당 신씨가 세종대왕 5배 파워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한국은 여자 강국이 됐어요. 그럼 원래부터 여자 인구가 많아진대요. 대통령도 여자고요. 그때는 4인당 신씨 사진 안 나오고 세종대왕 사진 나올 때인데 세종대왕을 아련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집에 안 와주셔요. 그저 그 율곡이도 안 오시고 그 다보탑 거북선 이제 저 안에는 이제 배가 불룩한데요. 딱 방 하나 있고 방문 열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 가작 쳐가지고 그런 이제 집에 새들어 사는데 저녁 때가 이제 됐어요. 한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어떤 분이 서울에서가 나를 찾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 아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배가 이래가지고 이제 사장님 노릇을 하고 저는 이제 그분에게 쭉 복음을 전했어요. 밤 11시쯤 돼서 이분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뭐 쌀도 떨이고 다들 하루 종일 굶었고 밤 11시쯤 돼서 이제 그분이 죄 사함 받고 막 기뻐가지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인사하고 대문 밖에 인사하고 딱 돌아오니까 아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 전에 구원받는 거 그게 기쁘지, 그죠? 그 진짜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은 뒤에가 복음 전에 구원받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아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났어요. 여자 진짜 마귀 새끼네. 구원받으려고 화를 내고 그래. 저는 뭐냐, 복음을 전하면 좀 빨리 전해. 왜 쓸데없는 소리 길게 하느냐는 거예요. 잘하면 지가 하지. 하지도 못하면 남이 안 돼.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 제 아내가 출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제 목사 아내가 되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막 출산이 진통이 시작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다 끝나버리고 복음 중단될 것 같으니까 빨리 복음 전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할 얘기 다 하니까 아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 다음엔 복음 전에 복음 하면 딱 그 잔을 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난감한 건 우리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돈도 하나도 10원짜리 뭐 다보탑 없어서 다보탑 너무 안담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었지만 4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 안에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질러. 그래 우리 이제 밤을 꼬박 세웠어요. 이제 막 해가 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병신인 거예요.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남자가 돼 어째라도 해봐야 하는데 어째라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병원 가고 싶어 택시비도 없고 뭐 그 우리는 또 산 꼭대기라서 내려가려고 하면 막 택시 안 오면 그 막 걸어가지고 막 아침 한 8시쯤 됐는데 그날 막 이해가 안 가는데 부인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며칠 전에 구원받은 부인이 그날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는지 하여튼 아침에 왔어. 이른 아침에. 그래 와서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막 해산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그 말 다 외웠어요. 사모님, 저 부산 일심병원 산부인과 근무했습니다. 저 조사하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왜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뛰어가더니 자기 집에 있는 막 기구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두 사람이 이제 방에 있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기구를 가져온 것이 8시 반이고 9시 15분에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냥 밖에서 들으니까 뭐 고추닥하고 그래요. 아들 낳다 이래요. 위에 딸을 낳는데 자매님이 집에 오니까 뭐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쌀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미역도 사고 그래 아침을 해서 한 11시나 12시쯤 돼서 굶다가 이제 제 아내도 먹고 저도 먹고 그러게 제가 그 아들을 좋아하는 게 그놈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밥상 차린 놈이라 제가 예수 안에서 한 50년을 사는 동안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어려움만 말고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없을 때 내가 어려움 나면 넘어지고 서로 실망하고 했는데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늘 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이제 뭐 제가 서울 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이제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셨는데 막 지금도 생각하면 그 자매님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마운 거예요. 한번 보고 싶은데 부산 사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길 가다가 그 자매님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도 고마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문제가 안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를 지은 것도 자기가 지었고 그렇죠? 돈에 맞아 자기가 맞아 죽어야 하고 자기 모든 게 자기 문제인데 그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여자의 모든 일은 여자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만일에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 없었으면 뭐 두말할 것 없이 골짜기 가서 막 이런 돌이 와서 머리 딱 머리 깨져
피로를 쓰러지면 그 위에 막 돌이 받치고, 그래가지고 막 돌이 팔을 때려 팔도 부러지고 가슴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궁둥이도 때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서 돌무덤 안에 갇혀야 할 여자가,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안 만난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면 독생자를, 뭐지 그 다음에? 독생자를 뭐죠?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으니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었어요. 주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뭐죠? 뭐예요? 박영준 목사님이 자동차를 새로 샀더라고요. 이번에 KT에 타고 딱 내려왔는데 부산역에 마중을 나왔어요. 내가 박영준 목사님한테 방문한 자동차 오늘 하루 쓰자 그러면 빌려주겠지, 그죠? 그러면 자동차 열쇠를 딱 주면은 자동차 내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지, 그죠? 열쇠만 쓰는 게 아니라 핸들도 사용하고, 그치, 브레이크도 쓰고, 유리창도, 에어컨도 뭐 그거 다 준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 예수님 자 받읍시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서 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제 손으로 예수님 받아가. 예수님 내꺼. 그렇죠? 예수님 내꺼. 그렇게 주셨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거가 되면, 내 거라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 잘못하는데 좀 내 예수님이 되면, 내가 박영준 목사님 자동차를 빌리면 헤드라이터도 빌리고 바퀴도 빌리고 그 안에 들은 기름도 빌리고, 그렇죠? 엔진도 빌리고 의자도 빌리고 유리창도 빌리고 라디오도 빌리고 내비게이션도 빌리고, 그 다 자동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아요. 알겠어요? 주셔도 안 받으면 안 받아. 그래 우리가 받자이만. 아까 손을 벌려가지고 예수님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알겠습니까? 자, 한번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벌려서 한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 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가 막힌 지혜. 생각하면 예수님은 올무에 놀라는데 올무에도 안 걸리고, 저 가늠아 잡혀 돌에 맞추고 저 불쌍한 여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다 돌을 다 놓고 양심에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 지혜 너무
기기묘묘하지, 그죠? 여러분, 여기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암만 참기름 짜듯이 짜도 그런 지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우린 절대 그런 지혜가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안 짜도 그런 지혜가 줄줄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런 더러운 여자도 살려주는구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죄를 지었지만 살려주시겠구나, 정죄하지 않겠구나 하는 우리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맞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가진 지혜는 내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것만 여러분 것도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뭐가 있느냐면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의가 있어요. 의로움. 우리는 의가 다 깨져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은 깨끗한 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는 내 의, 내게 되죠. 예수님의 거룩함, 내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 여행사를 하는 형제가, 목사님 저도 미국 따라가면 됩니까? 여행사 있으니까 비행기표 있으면 따라오라고. 그 형제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면서 그 형제 나한테 자기 표를 보여줘요. 목사님, 저 1등 표 샀습니다. 1등짜리 표가 굉장히 비싸요. 상당히 비싸요. 몇백만 원 가요. 한 7, 800만 원 갈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데. 보통 3등은 한 2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때는 그만큼 안 됐습니다. 1등짜리 표를 딱 보여. 목사님, 저 1등석입니다. 그러냐고. 잘 가자고. 그래서 이제 3등석에 딱 와서 앉았는데, 이 형제가 비행기를 딱 타고 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1등석으로 가시죠 그래요. 왜 내가 1등석으로 안 가? 저는요, 체질이 비행기 체질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잘 타요. 보통 사람은 비행기 한 10시간 타면은 막 비실비실 하는데, 전 비행기 옛날에 파라과이 갔던 딱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아침에 와서 샤워하고 또 아침 8시에 출근해요. 전 비행기 너무너무 잘 타요. 저는 체질이 비행기 체질인 게, 키가 큰 사람은요 3등석에 타면 다리가 앞차리 닿아가지고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근데 전 키가 짤딱막 해가지고 3등석에 앉아서 하나도 안 불편해. 딱 앉으면 그냥 1등석은 더 넓고 좋기야 좋지.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에 밀리언 마일이라고 해서 대한항공만 제가 128만 마일을 탔어요. 128만 마일. 그러니까 저는 밀리언 마일로, 제 비행기 표는 항상 M자가 탁 찍혀 나와요. 밀리언 마일로. 그래야지. 항상 저는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절대 내 3등석을 타도 내 옆자리는 양쪽에 다 비워놓고 특별히 저 이제 막 또 사무장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때는
밀리언 마일러가 되기 전이니까 3년 딱 앉은 형제가 와서 목사님 1등석으로 가시죠. 그래요. 네 편데 네가 가지 왜 내가 안 가? 이 형제가 여행사에 다니면서 무슨 생각냐면 목사님 1등 한번 태 보이려고 태 주려고 계획을 해가 온 거예요. 근데 야 나는 3등석도 괜찮아. 니나 타고 가. 아 목사님 가십시오. 나 안 가. 니 자리 왜 니가 가 내가 안 가. 그러고 형제가 목사님 내가 타려고 1등석을 샀겠습니까? 목사님 태워드리려고 하셨는데 제발 가십시오. 나 안 가. 나 3등 좋아. 나중에 막 울락하더라고요. 옆에 장로님들 목사님 가십시오. 그러면 가지 못 이긴 척하고. 그 형제는 1등석 표를 가져왔고 난 3등석인데 1등석 표를 나에게 주면서 몇 번이나 가서 1등석에 앉으십시오. 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코트디부아에서 거기서 이제 불란서 파리를 통해서 하는데 코트디부아에서 불란서 파리에 서울 도로는데 딱 앉아 있는데 소문에 어디 혹시 당신이 박옥수냐고 그렇다고. 그 이제 저는 그 스카이 팀 그 멤버니까요. 1등석 자리가 비어있어 당신에게 1등석을 주겠다고. 너무 고맙지요. 앞으로 자주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1등석 참 자리가 좋아요. 1등석에 앉았어요. 소문 불러가지고 식사 몇 시에 주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1등석입니다. 그래서 1등석인 줄 아는데 식사 몇 시에 주냐고. 1등석은 언제든지 달락하는데 다 줍니다. 그 식사 가져와라고 먹었어요. 그건 불란서 에어프랑스는 포도주가 좋다는데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 박영주 목사 나 이제 목사 안 한다 하면 포도주 마셨다 하더라고. 비행기 안에서. 박영준이 아니고 박영주요. 예. 식사 마치고 나니까 성모니 혹시 화장실 안 가실랍니까? 왜 그러냐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이 의자를 침대로 막 만들어 놓겠다고. 그래 잘 만들어 놔라 하고 이제 가서 화장실 갔다 침대 쫙 해가지고 진짜 호텔처럼 이불 탁 펴서 담요 안 주고 이불 탁 펴서 그래. 앞으로 여러분 가능하면 1등석 타고 다니세요. 너무 돈 아끼지 말고. 브라질에서도 한번 오는데 막 장거리 코스에서 밀리언 마일러니까 대한항공이 그날도 예 목사님 나는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몰랐는데 밀리언 마일러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당대 신상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알더라고. 전부 다 성문에 목사님 내 목사님 줄 어떻게 하나 나는 줄 아니까 그래 알더라고. 그래도 1등석 탁 주더라고. 고맙지요. 고마워요. 그래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하는 게요. 돈 내고 타는 것보다 그래야 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렇죠? 저는 3등석 자리인데 형제 1등석 자리를 나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고 우리는 지옥 갈 더러운 마음인데 예수님 당신의 그 의, 거룩함,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 하나 되면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져가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천사들이 막 종종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런 연습 한번 해봐요. 천사들이 쫙 예수님 당신의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예수님 당신의 그 거룩한 것, 예수님 당신의 그 이름, 예수 당신의 지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전부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돌로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돌이 여자를 향해 날아와야 하는데, 그러죠? 그래가지고 엎드리고 있는데 막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돌이 한 떨어질 때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여자에게 주고 예수님의 의를 주고 돌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여자를 때리는 사람 다 내쫓아 버리니까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나는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지만 예수 죄를 씻어주시고 1등석 비행기표하고 3등석 비행기표를 바꾼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내 표가 저주받는 자리표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알겠습니까? 그 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받아야 할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나라 가실 예수님의 표를 내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실 때 예수님 사용 방법하고 사용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 사용 설명서거든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착하고 내가 죄를 안 지고 내가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의 거룩함을 내게 주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게 주었고 예수님의 깨끗함을 주니까 예수님의 깨끗함 가지고 하늘나라 가니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얼마나 깨끗해요? 예수님만큼, 아주 진짜 공부 잘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깨끗하다, 저 깨끗하다, 저 사람 누구야? 박옥수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지? 예수님의 깨끗함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겠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 거 다 받았습니다. 아까 손으로 받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의 지혜도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도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도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내 능력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까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이 없이 그냥 가늠한 죄 가지고 딱 나타나면은 막상 돌멩이 가지고 막 그럼 막 돌무에 쌓이는데 그런 비참한 운명, 저주,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딱 넣어서던 시더니 그 여자의 저주, 그 여자의 멸망을 내가 받을게.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야 내 거룩함, 내 깨끗함을 가지고 너는 하늘나라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고 죄를 안 지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린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딱 바꾼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꾸었어요. 다 바꾸었어요. 유명한 보물 도둑이 있어요. 보물 도둑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집 장롱 서랍에 어디에 무슨 보물이 있고 그 보물 모양까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물 도둑은 그 보물 훔쳐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보물과 똑같은 보물 하나를 모조로 가져가요. 딱 가져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하면서 안방에서 탁 열더니 딱 그놓고 갖다 놓고 자기 진짜 보물 보겠다 딱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주인이 봐도 이게 진짜 같은 게 거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딱 가는데, 주인이 딱 여러분 있는 거 딱 두고 딱 잠궈놓고, 아, 또 도둑 안 맞았다 하고 이제 있어요. 근데 실제 도둑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아. 이 보물 탁 또 들고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도둑질해 갔어요, 내 죄를. 딱 어느 날 지도새도 못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의를 살짝 내 안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난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는 너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안 하고 주셨다 그랬어. 그죠? 이게 참 좋아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하면 보냈다는가 주셨다는 말하고는 천지차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다 받았지요? 손을 딱 벌려 딱 받았어요. 예수님 내 거. 그렇죠? 예수님 내 예수님 내 거.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거예요. 그때부터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여자는 거기서 벗어날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거기서 구원할 지혜가 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막 그때를 기다렸겠지. 그죠? 그때로 손가락 땅에 걸치 딱 쓰시다가 일어서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야, 저 성경에 읽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까? 모두 돼야 돼. 저 여자 이제 죽었어. 저 여자 못 살아. 가늠하다 잡혔어. 돌에 맞아 죽을 거야. 피 흘리고 죽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 몇 마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야, 그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자기가 죄 있는가 없는가 살피게 되겠죠. 그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도 뭐 가늠한 여자는 다르면 더러운 죄인이고 엄탕하고 방탕하고 그렇죠. 그런 인간인데 나는 내가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건 모르고 딴 저 여자 죄만 내가 보고 정죄했구나. 아이고 부끄러워. 그 자기도 모르게 돌도 그냥 떨어져 소리 나니까 살짝 내려놓고는 뒤로 살금 다 도망가. 그 나중에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예수님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막 돌멩이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좀 돌에 맞추는 거 있다 딱 고개를 들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멩이만 여기 주주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물으시 여자야,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말해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를 그 더러운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사람 다 내보내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여자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인데 우리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던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벌받고 우리를 흰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씻어 나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너무 놀라워. 저는 옛날에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죄가 많은 줄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새벽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이젠 성경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야 가늠한 여자가 죄를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구나. 전에 막 어려우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물론 요즘도 뭐 짜증 아주 안 내는 거 아니고 불평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조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걸 예수님 전부 예수님과 통째로 나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신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앞에 돌에만 죽을
그때는 막 주갈자 벌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 그 여자를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 말할 수 없는 감사함, 말할 수 없는 사랑 가면서 뒤돌아보고 예수님 고맙으며 또 가다가 또 뒤돌아보고 예수님 고맙으며 또 가다 돌아보고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더럽고 악한 인간,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주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늠하라 해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깨끗게 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산 대연교회 박영준 목사님, 내가 과거를 막 화나야 한 집에 살았으니까 한 집에 살았어. 군대에서 딱 제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서울 살 때인데 왔어요. 삼촌 제대했어요. 영준아. 제가 그때 바지하고 내가 뭐 잠발 하나 사준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시장에 가서 하나 사줬어요. 영준아, 내려가거든. 교회 가라. 나가지요. 그게 뭐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그래요. 그리고 바로 여름 수양에 솔밭에 가는데 제가 전화를 써요. 영준아, 너 이번 수양회에 올래? 그랬어요. 근데 너무 가지요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수양회 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선산에는 고향에는 요즘 치과 손님이 없네. 영주이가 노는가 보다. 치과 손님 그거 다 대줬어요. 그때도 이빨 몇 개 뿌려가지고 물어주고 이제 그 상대방 패거리가 이제 영주이를 패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피할 만한 데가 없는데 수양에 오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양회를 왕림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한 것이 뭐 저는 수양회 정신이 없고 그냥 뭐 텐트가 없어요. 또 옆에 총각이 혼자 자는 텐트에서 그것을 같이 자락하고 그래줬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새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전 지금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형님도 구원 받았으니까 형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형님 영주이가 솔밭에 와서 구원을 받고 목사로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먼저 올라오고 뒤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형님이 이 사실 알면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박영준 목사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박영준 목사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박영준 목사께 되고 기쁨이 박옥순 목사님 박영준 목사
되게 헷갈리네. 되고 왜 전부 바꿔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내가 봐도 내 조카인데 저거는 영준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전 영준이 아니야. 옛날 그 술 먹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가늠한 여자가 다시 예수 놓아 보내줘도 또 가늠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늠한 여자에게 주니까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의 지혜도 자기 거고 예수님의 능력도 자기 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자기 거고 예수님 충성된 마음도 자기 거니까 이 여자가 자기 마음은 늘 죄짓고 간음하고 문제 일어나고 싸움하고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은 평화롭고 좋고 기쁘고 만족하니까 자기 마음을 딱까지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이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박영준 목사가 지가 막 열심히 기도해야지 해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영주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박영준 목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사니까 지혜롭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깨끗함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김동성 목사들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뒤에 예수님으로 살고 유홍열 목사도 보면 예수님으로 살고 김성훈 목사도 보면 예수님으로 살고 김재홍 목사도 보면 예수님으로 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제 예수님이라 해도 돼.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상담하러 왔어요. 남편하고 싸웠다고 이혼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그 소리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근데 내가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내 생각으로 대답해야 하는 게 예수님으로 대답해야지. 예수님은 이 여자 이혼하라고 하시겠나?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막 자매 울면 이혼하네. 내가 자매! 됐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 인간인데 뭘 가히 그러냐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 자매 안 돕겠느냐고. 남편도 변할 거라 이혼한다. 그래서 다시 하지 말라고 말해. 뭐 그랬어요. 제 생각 가지고 하면 이혼하라 해야 맞아요. 근데 그 부부가 지금 너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이아몬드를 주셨으니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금반지를 준 것도 아니고 1억짜리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으로 이게 해결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도와주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제 아들 낳을 때 40년 전에 막 그때 가난하고 길이 없었는데 아침 한 8시쯤 지나서 그날 그 자매가 이른 아침에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왔다가 자매님 그래 방에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막 애기 가지고 아이고 막 고통 배야 그러니까 자매님이 뭐냐면 사모님 나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 근무했습니다. 나 조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집에 뛰가던 기구를 가져와서 제 아내 출산을 도왔어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막막했을 때, 어려웠을 때,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나는 길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께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시니까 항상 당신의 손길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못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평안을, 당신의 사랑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고 파마를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너무너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때 하늘나라 하나님에 서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이제 잠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뭐 몇 년 오래 살아도 100년 더 못 살겠죠. 그죠? 100년 잠깐이니까요. 성미 급한 사람은 뭐 100년에 10년도 안 돼도 가고 그러죠. 예, 뭐 제가 안 말릴 테니 가세요. 그 나라 가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입고 가십시오. 이 세상 사실 때도
우리 김동성 목사님처럼, 용열 목사님처럼, 박영준 목사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세요.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